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유하고 조를 주는 마음에 무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아뢰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저희가 여러분이 쓰임받는 통로, 도구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통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될 몫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두 가지의 전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의 전제.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 자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깨우쳐지고 고쳐지고 바꾸어지는 말씀의 거울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역사,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 한 걸음을 딱 뛰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출발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건면하였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야. 두 번째는 나 자신. 나 자신. 악한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치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형통케 하셨다. 아멘. 이미 형통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멘. 그 걸어가야 될 몫, 살아가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아멘. 거룩한 삶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내가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져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기 때문에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심령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날마다 날마다 내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까지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말.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하나님도 화평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신앙의 첫 출발하는 그 부르심의 신앙의 첫 출발에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거룩한 삶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양들 중에 내가 오늘 저것을 번제로 드려야 하지 않은 딱 지목하는 그 순간 그 양은 뭐라 했어요? 거룩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사는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면 끊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심겨져 있습니다. 담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어질 때.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어질 때 빛을 발하였습니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자아와 판단과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본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멘. 본질을 회복해야. 그러면 화평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 신앙의 걸음 속에 피하지 않는, 또는 혹은 당연한 듯 감내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고난을 당하는 자, 여러분, 혹은 이 자리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한 개인의 역사를 정의하면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고난의 대가라는 그 욥이 욥기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설명했죠. 욥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치 불을 피우면 불티가 나르는 것 같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이곳에서 고난 없으신 분 계세요?
나는 진짜 막 평탄대로의 삶을 살았어. 한순간도 나는 고난의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거봐요. 정답이잖아. 네? 한 분도 없어요. 정말 밤새 비계잎을 쭉 쉬면서 밤새 눈물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으면 그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난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 고통이 뜻이 있을까요? 뜻?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난에 뜻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적인 신앙적인 대답은 뭐냐면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타인의 고통이 아니고 나의 고통, 나 자신의 고통, 내 가족의 아픔이라면 우리는 그거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외침은 인간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언제나 반복해서 부르짖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부재의 경험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에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되면 당연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과 아픔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런 어려움이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울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전개되잖아요. 저는 신학을 하는 그 10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며 해피엔딩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시간대에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 왜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내일에 벌어질 일들을 근심하며 불안과 걱정, 두려움 속에 왜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당장이라도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끌어안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당장이라도 저를 부르셨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기도부에 가서 울었습니다. 매일.
수 있는 거라고 기도분이 없어요. 매일매일 가서 붙들고 저는 사실 목사가 될 거라는 꿈은 1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 신앙의 간지는 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우리 아버님의 단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그냥 딱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우리 가족들은 다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가면 혼나요. 맞아요. 두드러 맞고 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20살이었고 그 전에는 그냥 의지적으로 무서워서 갔어요. 무서워서. 제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도 많아요.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연극 같은 거 왜 이렇게 시키는지요. 막 야곱 역할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앞에만 서면 우리 아버지 얼굴만 다 쳐다보면 막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거예요. 대사고 뭐가 다 까먹어 그때부터.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 또 아버지가 막 빨리 하라고 하면 더 덜덜덜덜 집에 가서 얼마나 개패듯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어린 시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아니 그냥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맨날 이런 생각만 가졌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자유당 말기에 막 깡패도 하고 군대 기피해가지고 31살에 군대를 도망다니다가 부산 가가지고 잡혔어요. 잡아서 그냥 오면 되는데 그때 19살짜리 우리 엄마를 데리고 그냥 온 거예요. 데리고. 납치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리고 그냥 꽃다운 아니 31살이 데리고 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산 곳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 갔던 600마직이에요. 600마직. 거기 우리 큰 집이 살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내를 못 도망가게 우리 아내 죄송해요. 우리 아내를 거기다가 아까 갔다가 두고 왔어야 되나? 우리 어머니를 거기다 두고 군대 이제 끌려간 거죠. 근데 이게 성질이 보통이에요. 보통. 지금은 뭐 참 존경하고 그러나 그 성질이 뭐 어디 가겠어요? 주님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화의 관계를 걸어내야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님이 뭘 했냐면 광산에 일했어요. 광산.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지만 예전 광산은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면 광산에 왔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광산이 이끌어갔죠. 여기도 광산 있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선산부 막장 일을 했어요. 군대 늦게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젊은 시절 깡패하다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광산에 와서 애들은 낫지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승진은 어디 가겠어요. 맨날 술만 먹으면 뭘 하냐면요. 그 승진을 어디 간지 이 병을 씹어요. 병을 쩍쩍쩍 씹어. 저 아주 그게 아주 선명해요. 뭐 싸우다가 지치면 싸우다가 내가 지기는 싫으면 이 병을 가지고 다니다가 쩍쩍 씹어 뱉고 가요. 그 문제는 술이 챘잖아요. 이게 다 터지네. 이빨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빨 하나도 없어요. 틀리를 안 해요. 뭐 틀리한다. 무슨 틀리고 그게 하나님 그 지금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철사이죠 철사. 딱딱 끊어요. 그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정도. 아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네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을 맨날 두드러 맞고 지게잡대기로 맨날 두드러 패고 우리 맨날 이불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러면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이불 속에 넣어놓고 막 필사적으로 막 맞고 막 이랬었어. 우리 누님이 계세요, 누님. 지금도 우리 누님이 말을 더듬어, 말. 많이 지금 좋아졌지만 아빠 앞에서 막 돌돌돌 그랬던 사람이.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건 체독이라는 병을 걸려서 체독. 예전에 화학병 비료가 없을 때는 똥 이제 인분을 비료를 줘요. 그 인분을 채소에 이게 그 12지정충 이런 거 잘 깨끗하게 씻지 않고 먹으면 이 체독이 걸려. 그럼 아내가 이제 다 이제 막 깔아 먹는 거야. 체독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뭘 먹냐면 방송 보신 책 보신 거 알겠지만 저거 배춧잎을 태워 먹어요. 배춧잎을 숯불에다가 이렇게 태우면은 새카맣게 재가 돼요. 그거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마셔요.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뿐이 없어. 또 뭘 먹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똥물을 마셔요. 똥물. 저 똥물 많이 펐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 옛날 도시에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잘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할게요. 푸세식 화장실에 나무 이렇게 딱 놓고 옛날 우리 어릴 적에 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게 놓고 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을 보면 죄송해요, 이거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꾸덕하게 굳어요, 이게. 그럼 그거를 똥 빠가지고 쭉 누르면 뭐가 올라오냐 묽은 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싹 걷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잘 걷어서 잘 걸러야 되는데 거기에 건더기라도 하나 있으면 그날은 어디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엄마하고 뭐 그냥 막 그냥 날라오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니나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주먹을 믿지 않아서 막 이랬던 사람이 그 위기 속에 새벽 예배를 딱 나갔어요.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를 나간 그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은 그 마지막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간 자기 발로 의지적으로 찾아간 그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되듯이 종이 한 장 딱 덮듯이 과정도 그 모든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사람이 단 한 번에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앞으로 변화는 계속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매일 뭐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안 가? 가! 그랬어요.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조금 늦고 그러면 기대기 맞고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요. 저 이중인격자. 저런 이중인격자. 내 사고와 가치가 생각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이중인격자였어요. 난 저럴 것 같으면 교회 한다. 뭐하러 저렇게 교회 다녀?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나와가지고 너 이 새끼 아니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탈출구가 생겼어요. 탈출. 제 인생에 딱 한 번 첫 번째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어요. 이해가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당시처럼 우리 가세가 많이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어떤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쨌든 경비를 몰고 어디를 간 사이에 제가 어머니가 저를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산 밑에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강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도 변하고 싶어요. 저도 좀 바꿔지고 싶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바꿔지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잘 안 됩니다. 나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눈물을 딱 보는데 저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그냥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인정이 안 되고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딱 생각한 게, 야, 우리 아버지였구나. 내 아버지도 아버지였구나. 내 아버지도 몸부림치고 계셨구나. 조금 내가 그 변하지 않는 자기의 성정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한데 이제 중학교 때 시절에 공부 꼴찌에서 맨날 돌았어요. 제가 공부라는 건 뭐 제 생애에 공부는 없어요. 시험 시간이 왜 시험 때가 제일 기쁜 날이에요. 얼른 찍고 빨리 나오는 게,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날. 축제, 시험은 축제의 날. 그래 뭐 공부가 되겠어요. 48등 중에 47등, 47등, 46등, 45등. 근데 그게 진짜 1등 하기도 어렵죠. 꼴찌 하기는 더 어려워요. 제가 꼴찌를 저는 쟤는 한번 넘어봐요. 꼴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뭐 4, 4, 4, 4, 4, 4, 3, 3, 3, 3 다 찍었는데, 야, 걔는 범접할 수 없어. 넘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못 넘었어요. 결국 그 친구는 꼴찌를 못 해봤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중학교 시절. 저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맨날 뭐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술, 담배 다 하고 뭐 중학교 때. 뭐 고함으로 태백으로 패싸움하러 다니고, 오토바이 타면 앞바퀴 막 붕붕 들고, 머리 염색 탈색, 그때 과산화수소 막 있잖아요.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과산화수소 막 맥주 이런 걸 머리 염색하고.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가 왜 가죽 잠바 입고 나왔는지, 그 당시에 가죽 잠바가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가죽 잠바 다 입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딱 보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에서 전교 7등 했어요. 전교 7등. 7등.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선생님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맨날 30몇 등, 그 당시 조금 그래도 40등까지는 안 했고, 막 30몇 등 이랬는데, 아니, 그 7등을 했으면 선생님 칭찬 해줘야 되잖아요. 학생부로 오라는 거예요. 학생과 밀대걸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개패듯이 맞았어요. 그때 선생님들 말 한마디 뭐 지금처럼 이러지 않잖아요. 다 선생님 말씀하시면 뭐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이럴 시대 아니에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 2학년 때 중간고사 때 7등을 했는데, 2학년 때 너 두고 보자. 선생님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내가 시험을 쳤어요. 감독관들이 그냥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에 과가 200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막 그 공부해가지고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거제도, 그 당시에 대우중공업 목포조선소였어요. 대기업 김우중 회장님 계실 때. 그 2학년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탈출구였던 그곳에서 내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간 거제도에서, 탈출구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어떤 친구의 계기를 통해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 뭐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중3, 중1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저는 아주 벌러덩 까졌고 저는 아주 그냥 뭐 순수함 그 자체였어요. 손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고3 졸업할 땐가 뭐 겨우 잡았을 정도 그랬어요. 근데 아내를 어쨌든 만나게 돼서
오랜 교제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부르심이 시작된 것이 그때쯤이었어. 병이 생겨서 병. 근데 왠지 뭐 어떤 그런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물론 우리 형님도 신학을 하셨지만 다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생긴 거예요. 장출혈. 출혈이